유마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전보살님의 법문을 한번 들어보죠. 복전보살은 가로시되 복행, 죄행, 부동행이 누리라 하나 삼행의 실다운 성품이 곧 이 빔인지라. 빔인즉 복행도 없음이며 죄행도 없음이며 부동행도 없음이니 이에 삼행을 일으키지 않느니라사. 이것이 둘 아닌 법문의 득민이다. 복행, 죄행, 부동행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복행, 복자. 복행, 죄행, 부동행이 다르지 않다. 복행, 죄행, 부동행이 다르지 않다. 둘이라 하나 이름은 다르죠. 복행이란 말, 죄행이란 말, 부동행이란 말. 복이다, 죄다, 부동이다. 이제 죄와 복 이 말은 우리가 이 사화세계에서 이제 늘 쓰는 말인데, 이것이 죄가 된다, 이것이 복이 된다, 뭐 이런 말을 이제 많이 쓴 말이죠. 그런데 이제 복행, 죄행, 부동행은 무슨 말이라 하면은, 부동행은 욕계, 색계, 무색계로 보면은, 이제 중생세계를 욕계, 색계, 무색계로 보면은, 그 복행과 죄행은 우리 욕계의 복행은 선업, 죄행은 악업, 뭐 그렇게 보면 되겠고, 부동행은 중생세계 중에 색계와 무색계의 업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전보살이라고 이름을 이제 붙이신 것은 복행과 죄행과 부동행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래야 복전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복행과 죄행과 부동행을 일으키지 않아야 복행이 된다. 왜냐하면 여기서 복전보살이, 그래서 이제 복전보살이라고 이제 했는데, 복행, 죄행, 부동행을 두리라 하나 이 말은, 복행과 죄행과 부동행은 모습적으로는 다 다르죠. 모습으로 본다면 다 다릅니다. 복이 많다, 죄를 많이 지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행은 색계와 무색계의 업이라고 하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잘 모르더라도 그렇게 봐주고, 복이다 죄다 하는 것을 모습으로 본다면 사실은 뭐 복이다 죄다 하는 기준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와 복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쓰죠. 우리 사바세계. 그래서 욕계에서는 죄와 복을 상대적인 개념으로 씁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그 구분을 아주 명확히 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실제로. 이게 복인가 싶은데 나중에 보니까 죄고, 이게 죄인가 싶은데 나중에 보니까 복이고, 뭐 이런 어떤 구분이 애매한 부분은 있지만, 복이다 죄다 하는 것은 어쨌든 모습의 분상에서, 그렇죠, 모습의 분상에서 이 사바세계에서 복업이다 죄업이다 또 이런 말 쓰고,
모습의 문상에서 그렇다. 모습의 문상에서는 복행과 죄행과 부동행이 다 다르죠. 모습의 문상에서는. 이름이 다르잖아요. 응? 이름이 다르고 모습이라면 이름이 다르니까 당연히 다르다고 봐야죠. 그래서 사바세계에서는 당연히 복행과 재행이 다르고 이제 벽계, 색계, 무색계 중에서 색계, 무색계에서는 그 업을 부동행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하니까 그러니까 복전보살은 복행, 죄행, 부동행이 둘이라 하나 다르다고 하지만 이름하여 다르죠. 이 삼행의 이 복행, 죄행, 부동행 이 삼행의 실다운 성품이 곧 이 빔인지라. 실다운 성품 빔, 공이다 그랬어요. 실다운 성품은 공이라. 실다운 성품이라 하는 것은 진짜 성질 뭐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제 가장 우리는 알아듣기 쉬워야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가장 알아듣기 쉽게 알아듣기 쉬워야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 만약에 깨달았다면 깨달은 어떤 경지가 있다면 깨달은 경지를 다시 확인하는 거고 그렇죠. 깨닫지 못했다면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뭐 깨달음이라는 게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깨달음 하면 깨달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창하게 만들어놨어. 왜냐면 모르니까 이렇게 했지 이래서 거창하게 만들어 놓은 거지 깨달음이 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깨달음이지. 만약에 비민적 비었다면 복행도 없고 죄행도 없고 부동행도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복전보살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삼행을 일으키지 않아야지 도인이 된다. 이제 복과 죄 이야기 나왔으니까 우리 저 앞에서 비바시 부처님 첫째 부처님 비바시 부처님 세 번째 부처님 비사부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 이제 사바세계의 역사로 보면 전등록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일곱 번째 부처님입니다. 그 앞에 제일 첫 번째 부처님이 비바시 부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처님은 이름을 잘 모르겠지만 세 번째 부처님이 비사부 부처님. 그 다음에 뭐 어쨌든 구류손 부처님, 구나한모니 부처님, 가섭 부처님 뭐 이래 해서 일곱 번째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다루었지만 요 복과 죄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한 번 더 다루어 보죠. 전에 다룰 때 혹시 여러분들이 조금 와닿지 않았다면 이번에 다루면서 충분히 와닿기를 바랍니다. 첫째 부처님이 비바시 부처님, 두 번째 부처님이 이제 그때 시기 부처님, 세 번째가 비사부 부처님, 뭐 하여튼 그 부처님의 명호는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셔도 되는데, 첫째 부처님이 죄와 복이라는 말을 이제 썼거든요. 그래서 또 한번 적어 보면서 여러분들의 깨달음의 이해를 한번 도와봅시다. 첫째 부처님이신 비바시 부처님의 개송인데 신종무상중 수생이라 했거든요. 신종 따를 종자 신종
무상 가운데 수생이다. 신종무상 중 수생이라. 몸이 무상 가운데서 나왔다. 무상 가운데서 나왔다. 이제 그런 뜻이고, 유여 환출제 형상이라. 오히려 출제 형상이다. 마치 또는 오히려, 여기서는 마치 뭐와 같아 뭐 이런 뜻인데, 마치 환출제 형상, 마치 여기서 이제 어떤 번역은 요술에서 온갖 것이 나오는 것 같아 이랬는데, 요술에서 덮개비에서 환출제 형상, 덮개비에서 모든 형상이 나온 것 같아, 요술에서 모든 것이 나온 것 같아,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글자가 혼자 빠졌네요. 유여 뭐뭐와 같아, 마치 환출, 마치 환출제 형상, 덮개비에서 온갖 것이 나온 것과 같아. 근데 우리 몸뚱이가 그렇다는 거죠. 환인심식, 본래 무인데 환인, 덮개비 사람의 심식이, 마음과 식이, 심식이 본래 없는데 본래 무라. 본래 무인데 죄복 개공 무소주라. 죄복, 여기 죄와 이제 복이란 말이 나옵니다. 개공, 무소, 주, 머물 데가 없다. 자, 비와시 부처님의 개송을 여러분들이 알아듣고 실천하면 여러분들이 비와시 부처님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근데 못 알아듣거나 이해는 하더라도 실천이 안 되면 그건 또 이제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니까 잘 한번 보시고, 신종 무상 중 수생이라. 몸뚱이라는 것, 우리 몸이라는 것, 몸. 자, 여러분들이 몸이라는 것, 요 몸이라는 것은 무상 가운데서 생겨난 것이다.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참 어려운 이야기죠. 우리 몸뚱이가, 여러분들의 몸뚱이는 어디서 생겨난 겁니까? 그럼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여러분들의 몸뚱이는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엄마 아버지가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몸뚱이는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엄마 아버지가 만들어 주신 거죠. 또 어떤 종교는 조물주가 만들어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몸뚱이. 근데 사실을 알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몸뚱이는 어디서 난 겁니까?
어? 여러분들의 몸뚱이는 어디서 난 거예요? 명인의 몸뚱이는 어디서 났노?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뭔가 좀 자신이 없어. 시큰 가르쳐 놨더만 자신이 없네. 응? 이제 어떤 사람은 제가 바른 대로 이야기하면 이해가 안 가든지 미쳤구나 이럴 수도 있어요. 응? 말도 아닌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몸뚱이는 여러분들 각자가 만들었잖아요. 응? 말도 아니다 하겠죠. 생물학자들은 뭐 완전 괴변이다 그러고 무슨 그런 말도 아닌 소리를 하냐고 듣지 마라 그러고 그러겠지. 그럼 이유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보세요. 몸뚱이는 무상 가운데서 났다 그래요. 형상 없는 가운데서 났다. 모양 없는 가운데서 났다. 몸뚱이. 몸뚱이가 모양 없는 가운데서 난 게 맞죠. 왜냐하면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으니까. 모양 없는 가운데서 나온 게 맞잖아요. 응? 몸뚱이는 모양 없는 가운데서 낳는 게 맞아. 왜?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으니까. 우리 몸뚱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의 몸뚱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의 몸뚱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습니까? 여러분들의 몸뚱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겼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의 몸뚱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겼다. 거울을 보면 거울을 보는 대로 이렇게 생겼다. 거울을 안 보고 그냥 자기 몸뚱이 쳐다보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뚱이는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무상 가운데서 생겨나는 게 맞아. 모양 없는 가운데서 생겨났어.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사구 부처님이. 그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치 헛개비에서 온갖 형상이 생겨난 것처럼 헛개비에서 온갖 형상이 생겨난 것처럼 이라는 말은 뭡니까? 헛개비다 이거잖아요. 헛개비. 응? 마치 헛개비에서 온갖 형상이 생겨난 것처럼 이 말은 헛개비다 이거죠. 왜 생각으로 만들었으니까 헛개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뚱이가 헛개비라니까 헛개비인 줄 알았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몸뚱이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다 이 말이잖아요. 두 줄을 보면 늘 들은 본문이죠. 전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각자의 몸뚱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어째라는 겁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이기 때문에 어째라는 거예요. 배인 그래서 어째라는 거고. 집착하지 마라. 그래, 집착하지 마라. 니는 집착 안 하지? 그래, 알았어. 네. 자신 있다. 보니까. 자신 있어야지. 그 집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잖아. 진짜가 아닌 걸 집착하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럼 다 됐지. 거기서 생사 문제도 해결이 됐네. 지난번에 생사 문제 이야기가 한번 나왔던가요? 생사. 살아있다는, 내 몸뚱이가 살아있다는 것, 몸뚱이가 죽었다는 것, 그거, 죽어간다는 것, 죽었다는 것, 그 모든 모습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데 그걸 만약에 안다면 집착할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집착한다면 모르는 거지.
모르기 때문에 집착하는 거죠. 그래서 이 헛개비 사람이 환인의 심식이 본래 없어. 환인의 마음이라 하는 것과 지식이라 하는 것, 또 인식이라 하는 것, 그런 게 본래 없는 거야. 왜 본래 없는 겁니까? 헛개비 사람이니까. 진짜 사람이 아니고 헛개비 사람이니까. 헛개비의 심식이 있겠습니까? 응? 헛개비의 심식. 헛개비 사람이 내 마음이다, 내 지식이다, 나의 인식이다, 이런 게 있겠습니까? 헛개비가 아니고, 환인이 아니고, 진인이라면, 내 마음이다, 내 지식이다, 이러면, 그거는 좀 일리가 있는가, 이렇게 봐주겠는데, 헛개비 사람이 내 마음이네, 내 인식이네, 내 지식이네, 그건 뭐 아무 근거가 없죠. 그래서 본래 없는 거야. 헛개비 사람인데 어떻게 있겠습니까? 헛개비 사람이니까 본래 없지. 그런데도 일부 공부하는 사람들이 잘못 인식해서 마음이라는 것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면 그거는 큰 병이 되거든. 그 병은 없애기가 좀 힘들어요. 응? 그 병을 갖게 해주는 사람들이 또 너무 많네. 가르치는 사람 중에. 그런 병이 생기는 줄도 모르고 잘 모르면서 그런 병을 갖게 해준단 말이에요. 이 비바시 부처님의 개송에 이미 환인심식은 본래 없다 그랬거든요. 환인심식이 본래 없는데 어떻게 죄와 복이 있겠노? 응? 그래서 죄와 복이 다 텅 비었단 말이죠. 응? 그래서 머물 곳이 없어. 머물 데가 없어. 죄와 복이 텅 비어서 머물 데가 없어. 그 텅 비었다는 이런 표현을 좀 썼거든요. 공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조금 전에 이제 공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놓고 요거는 조금 있다가 복전보살께서 공이라는 표현을 아까 썼어요. 비었다는 표현. 거기 가서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듣고 아르마리를 많이 일으켰거든요. 공이니까 텅 빈 어떤 거? 그거는 전부 아르마리고 그건 전부 다 틀린 거예요. 텅 빈 어떤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텅 비었는데. 텅 빈 어떤 것이 없어요. 그런데 텅 빈 어떤 것이 있다고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거 조금 이따 이야기해 봅시다. 또. 그 다음에 아까 그 비사부 부처님 요거는 적지 말고 그냥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합시다. 내용이 좀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처님들의 개성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딱 핵심이 다 같아요. 7 부처님들의 개성 핵심이 전부 하나로 통하고, 그것이 핵심이 하나로 통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84,000 대장경이 하나로 통하는 거예요. 하나만 깨달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걸 깨달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뭔가 거창한 것이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84,000 대장경이나 있다는 것은 뭔가 거창한 가르침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알면은 그거는 수행이 진전될 수가 없어요. 거창한 거 없습니다. 거창한 게 있다면 내가 거창한 게 있다고 이야기를 해드리지. 거창한 거 없습니다. 거창한 거 없는 거 가지고 어찌 보면
거창한 게 없다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자꾸 거창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은 이제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방편으로 요래 비유도 하고 저래 비유도 하고 온갖 비유를 들어서 방편으로 이야기했는데 깨닫고 나면 그 방편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비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는데 강을 건너가면 배가 필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84,000 법문이라는 것은 전부 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닙니다. 그 방편이에요. 물론 가르침이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니까 진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이제 하나만 깨달으면 되는데 요 하나를 가지고 아르마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르마리를 가지고 있다면 이제 머리를 만지려고 하는데 모자를 쓰고 모자를 만지면서 머리라고 하는 거 그런 거하고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아르마리가 고정관념화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음이란 말만 나오면 마음에 대한 어떤 내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비었다는 말이 나오면 비었다는 데 대한 내 나름대로 어떤 고정관념이 있거나 본래 무일물 한 물건도 없다. 한 물건도 없다고 하면 한 물건도 없다는 데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거나 흑원과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흑원과 같아는 어떤 또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거나 이러면 여러분들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됩니다. 고정관념을 가지면 그거는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고정관념을 다 버려야 돼요. 이제 고정관념을 심어주지 않았지만 스스로 심겨졌다면 이제 버리면 되거든요. 버리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그냥 고정되지 않으면 되는 건데 비사부 부처님, 세 번째 부처님 비사부 부처님의 개송을 한번 읽어봅시다. 가차 4대 2 위신, 가차 빌렸다. 4대를 빌려서 가차 4대를 빌려서 몸으로 삼았어. 4대를 빌려서 우리가 몸이라고 해요. 그렇죠. 4대는 불교에서 지수화풍의 기운이 모였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지수화풍의 기운이라 안 하고 무슨 뭐 온갖 원소가 이제 뭐 이런 원소 무슨 마그네슘, 리튬, 철분 우리 이제 인체를 분석해도 뭐 철분이 얼마고 뭐 물 H2O 물이 얼마고 물도도 분석하면 수소가 얼마고 산소가 얼마고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알아듣기 쉽게 모든 모습은 모든 물건은 지수화풍의 기운으로 모여 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우리의 몸뚱이도 물건이잖아요. 물건이니까 우리의 몸뚱이도 지수화풍의 기운으로 뭉쳐져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사례를 빌려서 몸이라 하고 지수화풍의 기운이 뭉쳐져서 우리 몸뚱이라 한다. 응? 하고 몸이라 하고 신본무성인경유라 마음은 본래 없는데 마음은 이제 본래 없는데 이랬는데 여기서 한문은 무성이라 그랬어요. 무성. 이걸 그냥 번역을 본래 없는데 이랬는데 무성이라 그랬어요. 무성. 본래 어떤 성질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응? 마음은 어떤 성질도 없어.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성질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이. 그런 성질이 없다는 거지. 여기서 번역은 마음은 본래 없는데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은 그냥 없는 거구나 라는 없다는 상을 가집니다. 그런 상을 가지시면 안 돼요. 마음은 본래 그 어떤 성질도 없는데 생길 때는 경계에 따라 생긴다. 경계에 따라 생긴다는 것. 경계에 따라 생긴다는 것은 마음이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경계가 예를 들어서 이제 색성향미촉법, 그러면 색, 모양, 빛깔의 경계다. 어떤 모습을 보고 경계가 생겼다는 것. 경계가 생기면 뭡니까? 경계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모습을 보고 이거 진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경계거든요. 진짜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전부 경계입니다. 소리를 듣고 여기 진짜구나 경계죠. 냄새 마찬가지, 맛, 감촉, 여러 가지 방법 전부 진짜구나 하면 다 경계거든요. 그런데 진짜구나라고 할 때 진짜구나라고 할 줄 알거든. 진짜라고 할 줄 알아. 진짜라고 할 줄 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라고 할 줄 알기 때문에. 어떤 모양을 보고 야 이거 진짜구나 라고 해서 꽃 한 송이를 보면 진짜구나 라고 해서 예쁘구나 못생겼구나. 냄새를 맡으면서 향을 맡으면서 이거 진짜구나 라고 했기 때문에 좋은 향기구나 나쁜 향기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맛을 보면서 여기 진짜구나 라고 하니까 맛있구나 맛없구나. 감촉을 느끼면서 이거 진짜구나 라고 하니까 부드럽구나 거칠구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하는 방법을 이제 이야기하면 밥하는 방법 요게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밥이 잘 됐구나 밥을 잘 만드는 방법 밥을 못 만드는 방법 어쨌든 진짜구나 라고 하는 데서 경계거든요. 그게 진짜구나 하면 경계죠. 경계에 따라 마음은 본래 어떤 성질도 없는데 경계에 따라 생겨나. 그때 진짜구나 라고 할 줄 알기 때문에 경계에 따라 생긴 겁니다. 예쁘구나 라고 할 줄 아니까 경계에 따라 생긴 거예요. 좋은 향기네 맛있네 맛없네 이렇게 할 줄 아니까 경계에 따라 생긴 거죠.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어떤 성질도 없는데 어떤 성질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표현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림도 그릴 수 없고 뭐 어쨌든 간에 어떤 식으로라든지 간에 마음 자체 가지고는 그건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경계에 따라 생기는 걸 보니까 없다고 말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은 모양은 없지만 찾을 길이 없지만 없다고 말은 못하네 이런 뜻입니다. 경계 전경양무 심영무라 했는데 앞 경계가 만약에 없다면 마음도 또한 없어. 경계가 없으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경계에 따라 생기니까 마음이 없다는 표현은 표현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경계가 없으면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뭐 예를 들어서 있다 없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경계가 만약에 없다면 마음에 대한 것을 거론할 수가 없어요. 응? 이제 뭐 있다고 거론하든지 없다고 거론하든지 이렇게 거론할 수가 없어. 경계가 있으니까 경계에 따라 생겨날 뿐이지. 고로 죄복 여한 기영멸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와 복이 요술 같았어. 환 같았어. 흙개비 같았어. 일어나자 바로 없어진다. 죄와 복이 흙개비 같아. 지금 아까 복전보살 죄와 복 이야기가 나왔죠. 죄와 복 이야기가. 자, 복전보살 말씀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복전보살은 가로시되 복행, 죄행, 부동행이 둘이라 하나 이 삼행의 실다운 성품이 곧 이 비임인지라. 삼행의 실다운 성품이 복행, 죄행, 부동행 아까 이제 적어놨습니다. 아까 부동행은 색계 무색계의 업이니까 여러분들이 상상으로 생각을 못하더라도 모습은 틀림없는 모습이거든요. 자, 복업, 죄업도 모습입니다. 복업, 죄업을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벌써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의 복업과 죄업과 부동업, 복행, 죄행, 부동행 같은 뜻인데 이 성품이 진짜 성품이 실다운 성품이 곧 비임인지라. 복행, 죄행, 부동행의 진짜 성질은 빈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진짜 성질이 비었다는 것은 진짜 성질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성질이 어떤 거라도 있다고 하면 진짜 성질이 뭐라는 겁니까? 모양이라는 거죠. 어떤 거라도 표현되어진다면 진짜 성질은 모양이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성질은 없어. 그러면 뭐냐? 그럼 복이라는 거, 죄라는 거, 부동이라는 거 이거는 뭘로 표현되어졌느냐? 뭘로 표현되어졌습니까? 전부 각자 생각으로 만든. 본래 비었다는 것은 본래 없다는 겁니다. 본래 진짜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다운 성품이 곧 이 비임인지라 진짜 성품은 없다는 거예요. 고정된 진짜 성품은 없다. 그래서 비었다는 거예요. 왜? 전부 생각으로 만드니까. 각자의 생각으로 다 만드니까. 진짜 성품이 있을 수가 없지. 복이다 죄다 하는 것이 실체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보면 복인가 싶었는데 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죄인가 싶었는데 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모습적으로는 그런 일이 실제로 많이 벌어지거든요. 로또 복권이 당첨돼가지고 아이고 이네 참 복도 많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더 망해가지고 죄가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일상에서도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어요. 실체가 없다는 거지. 신문에도 그런 사례가 많이 났어요. 로또 복권 당첨됐는데 식구들에게 안 알리고 혼자만 딱 이렇게 알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다치게 하고 하여튼 이런 일도 생기고 어쨌든 모습적으로 벌어지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래서 비었기 때문에 복행도 없고 죄행도 없고 부동행도 없다. 막연하게 비었기 때문에 복행도 없고 죄행도 없고 부동행도 없다. 이렇게 알면 모르는 거죠.
왜 비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느냐? 비었다는 것은 생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죄라는 것, 복이라는 것, 부동이라는 것, 이런 중생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업이라고 합시다. 이런 업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없다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비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행, 복행, 부동행을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도인이 된다. 왜냐하면 죄행, 복행, 부동행은 엄연히 우리가 생각으로 만든 모습이거든요. 그걸 깨달으면 죄행, 복행, 부동행의 어떠한 형태가 벌어져도 거기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죄행, 복행, 부동행, 이제 부동행은 일단 이 사바세계에서는 이제 실감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죄행, 복행은 이 사바세계에서 흔히 다루어지는 업이잖아요. 죄업, 복업. 흔히들 복 많으려고 살고 죄 안 지려고 살고 죄 많은 삶을 안 하겠다 이렇게 살잖아요. 우리 사바세계에서. 그런데 그것의 실제 모습은 없다. 실제 모습은 왜? 그것의 실제 모습이라는 것은 전부 우리가 생각으로 만든 것이다. 그걸 깨달았어. 그걸 깨달았으면 분별할 리가 없고 죄업과 복업에 대해서 분별할 리가 없고 죄업과 복업에 대해서 분별하지 않으니까 집착할 리가 없고 집착하지 않으니까 구속되지 않을 것이고 구속되지 않으니까 해탈이 될 것이고 자연 해탈이죠. 그래서 자연 해탈인 거예요. 그것만 깨달으면 되는데 자 여기 이제 개송이 또 하나 있네요. 죄복 실성공이요 부동행은 여신이라 본래 무일물인된 하황논 시비인고 죄복 실성공이요 죄와 복의 실제 성품은 비었는데 조금 전에 복전보살님이 말씀하셨죠. 죄와 복의 실제 성품은 비었다. 죄와 복의 실제 성품이 비었다는 것은 죄와 복의 실제 성품은 없다는 거죠. 죄와 복의 실제 고정된 모양은 없다. 그래서 비었다는 거예요. 고정된 모양이 없는데 어떻게 분별해서 집착을 합니까? 고정된 모양이 없다는 것은 진짜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인데 어떻게 헛개비를 가지고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해서 그걸 분별을 하고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 헛개비 응? 여기 헛개비란 말 나왔죠. 또 우리 몸뚱이가 몸뚱이란 말도 아까 이제 거기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죄와 복의 실제 성품은 비었다. 죄와 복의 실제 고정된 모양은 없다. 그렇게 깨달으면 되죠. 죄라는 거, 복이라는 거, 그 실제 모양이 없구나. 실제 모양이 없는데 우리는 괜히 복 많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괜히 우리는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게 죄 짓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하는 게 죄를 덜 짓게 사는 것이 아닌가 하고 모습만을 가지고 따졌다. 그렇게 따지면서 살았다. 따지면서 살다 보니까 늘 분별하게 되고 늘 분별하다 보니까 늘 집착하게 되고 늘 집착하다 보니까 늘 구속당하게 되고 늘 구속당하니까 자유롭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니까 해탈되지 못하고
그 반대로 살면 그냥 자유롭게 되어서 대자유인 이런 말 쓰잖아요. 해탈되어서 대자유인이 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되어서 태평가를 부를 텐데 부동행 여시 아까 제복의 실성이 비었는데 부동행도 여시라. 부동행도 그렇다. 부동행은 색계 무색계의 법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다. 그것도 우리 사바세계에서 재와 복처럼 우리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 같은 것이다. 본래 무일물인데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그러면 거꾸로 말해서 본래 무일물이라 했는데 한 물건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응? 본래 무일물이라 했는데 한 물건이 있으면 그 한 물건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가정에서 한 물건이 있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보살. 내가 인보살한테는 어려운 것만 물어보는 것 같아. 보니까. 인보살 그거는 뭐 느끼지? 느낀단다. 동네 사람들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낍니까? 그래서 대답을 못하겠다 이 말이지. 응? 어려운 것만 물어서. 본래 무일물인데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만약 한 물건이 있다면 그 한 물건은 뭡니까?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그 뒤에 하황 논 시비인고 어째서 시비를 논하노?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째서 시비를 논하노 이 말이야. 근데 어째서 한 물건도 없습니까? 응? 시험보살 어째서 한 물건도 없습니까? 원래 없습니다. 어째서 본래 없습니까? 모습이 아닙니까? 무엇이 모습이 아닌데요? 있다는 자체가 모습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고비를 잠듬어야 되는데 본래 한 물건도 없다고 했거든요. 개성에서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째서 시비를 하고 있노? 그럼 시비를 한다는 것은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떤 물건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시비를 하는 거죠.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떤 물건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물건을 가지고 맞니 틀리니 이렇게 시비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한 물건도 없는데 그 물건을 있다고 생각하니까 왜 있다고 생각합니까?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왜 있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오랜 버릇에 의해서 어떤 한 물건이 생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모르니까 한 물건이 있다고 생각하죠. 진짜라고 생각하죠. 사실은 진짜 물건이 있습니까? 진짜 물건이 없잖아. 어떤 물건도 우리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물건이거든. 그러니까 헛개비지. 어떤 물건도 다 헛개비인데 헛개비인 줄 모르니까 시비를 하는 거죠. 헛개비인 줄 모르니까 진짜로 아는 거죠. 진짜로 아니까 시비를 하는 거죠. 가짜로 알면 시비를 하겠습니까? 응? 황금 덩어리가 있는데 길을 걸어가는데 둘이서 길을 쫙 걸어가는데 둘 다 좀 주머니 사정이 안 좋은 사람. 근데 갑자기 금 덩어리가 뭐 금괴 같은 걸 우리가 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든지 돈만 주면 금 덩어리가 내 눈앞에 있었다. 두 사람 눈앞에 있었다. 그럼 서로 이제 좀 먹고 살기가 곤란한 입장이라면 서로 죽으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진짜 금이라면
둘 다 그 금이 진짜 금이라고 생각한다면, 먹고 살기가 힘들다면 서로 주우려고 가겠죠. 서로 손이 딱 가가지고 네 거다 내 거다. 안 그러면 서로 나누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같이 왔으니까 우리 나누죠. 나누어서 공평하게 하자. 물론 뭐 어떤 사람은 이거 경찰에 신고하자. 막 갖다 주자. 주인이 있을 거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나 어쨌든 한 생각이 일어난 것은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것이 가짜라고 알았더라면 시비가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죠. 가짜라면 시비가 안 일어나지. 금이 아니고 똥이라면 더 시비가 안 일어나겠지. 어쨌든 가짜라면. 우리가 온갖 것을 보고 여기 이제 복행이다, 죄행이다, 부동행이다 이런 것도 죄와 복도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것이 진짜가 아니고 가짜인 줄 안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죠. 어떤 가짜입니까? 생각으로 만든 가짜. 이 각자가 생각을 일으키면 한 물건을 보고 생각을 일으켜도 다 다르니까. 똑같은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다르잖아요. 그것만 알면 되는데. 그것만 알면 해탈인데. 여러분들은 뭘 더 알고자 합니까? 그것만 알면 해탈인데. 그 해탈은 누가 만듭니까? 각자가 만들었지. 구속도 각자가 만들고, 해탈도 각자가 만들고. 벌어지는 온갖 모습을 진짜라고 착각하면 구속. 가짜구나 이렇게 깨달아 알면 해탈.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